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 우리 교독하겠고요.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과연은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죠. 학교에서도 배우고 부모님에게서 배우고 요즘 대부분은 아마 유튜브에서 배우실 거예요. 의사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모르면 검색하면 그냥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꼭 배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환자를 고치는 의사도 죽고 남의 장례를 도와주는 장례 지도하시는 분들도 죽고 목사도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 다음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참 믿음이 이쁜 여자 집사님과 교제를 하게 됐어요. 제가 어느 합창단 발표회 때 기도를 했는데 식사 대접하겠다고 해서 거기 단장님하고 몇 분의 제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죠. 여자분들만 만난 거예요. 근데 너무 애떼고 내 여동생 같고, 근데 이 자매가 너무 밝고 막 이런데 말기암 환자였어요. 갓 50이나 됐나? 이 자매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에 자기 친구분이 하는 유튜브에 이 자매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조회수가 10만이 넘었대요. 그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하는 그 친구 여자분이 이 말기암 환자한테 던진 말에 이 자매가 참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야, 우리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야. 맞죠?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언젠가는 죽는 시한부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죽으면 끝이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준비를 해도 심판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라고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한부 인생을 잊어버리는 이 세대에 시한부 인생처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시한부인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요즘 시대를 가리켜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1980년대에도 말세라고 들었고요. 92년도에 그 다미성교회가 난리를 칠 땐 그때 진짜 말세라고 얘기했고, 1999년 12월 30일쯤 됐다는 뭐 밀레니엄 말세, 뭐 계속 말세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라는 말이 익숙하니까 말세인가 보다 느껴지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말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디모데에게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한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세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때부터 재림의 그 순간까지가 다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먼 미래의 예언이 아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말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해로 말세에는 꼭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 하고 이해가 되죠. 고통이 없는 때가 언제 있었어요? 고통이 없는 때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고통이 없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물론 이게 시대적으로 다르죠. 디모데 때 고통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 고통의 때는 진짜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이제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닥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세야 말세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도덕적 타락이 너무 극심할 때 어른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말세다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에 견디지를 못하고 배교가 일어날 때, 성경에 배교가 일어날 때가 또 말세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때를 말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말세에 대한 해석보다는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말세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와요.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완전히 보편적인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홈리스들에게 돈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수치가 확 떨어졌대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거 아세요? 구세군 냄비에 돈이 들어갈 때는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울 때 그게 꽉꽉 찼어요. 요즘처럼 대한민국이 흥청망청 쓰는데 구세군 냄비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한테 쓸 돈도 없는데 누구한테 쓰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참 이게 고통스러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말라라는 것이냐? 내가 사랑하는 것 하지 말라라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있잖아요. 충돌할 때. 그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언제 돈 벌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언제 돈 부자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좋은 차 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언제 좋은 직장 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먼저 그 나라보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올라가 있을 때, 신앙인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도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 주인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하지만 조금만 불편하면 금방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 불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갈등하는 일이 많아요. 얼마나 내 생각과 달라요. 그때 바닥이 금방 드러나요. 기분이 나쁘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언제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참고 인내하고 그냥 입 꽉 깨물었죠. 근데 요즘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멋지게 내가 교회에 덕을 세우기에 조용히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긴 뭔 덕을 세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대표적인 게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해달랬는데 왜 안 해주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무엇가 시작돼요? 고통이 시작돼요. 그 인생 가운데 발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말세에는 일어날까요?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나오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님 거역,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왜 그럴까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닌 나만을 생각하며 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참 주변까지도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다 좋은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 동동거리면서 그 아이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보다 위에다 놓고 행동을 하면 얼마나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모두가 불행한 것이. 한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려면 한국, 여기도 마찬가지로 6년 동안 그 아이에게 전적으로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 6년 매달리면 며칠인 줄 아세요? 2300일이에요. 2300일. 그러니까 2300일을 행복하지 않게 힘들게 사다가 애쓰고 노력했으니까 그 아이가 대학을 가면 그 하루가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2300일 죽을 고생하고 하루 행복한 거예요.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2300일 행복하다가 애가 대학 떨어지면 하루 슬프면 되지. 그잖아요. 우리 다 키워봤잖아요. 개가 쥐어 짠다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요. 보면 떡잎부터 알아보고 싹수가 노란데 뭐 하라 그래요. 그냥 애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그냥 2300일 행복하게 놀다가 떨어지면 그 하루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마음이 그래요? 애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 내 자존심, 내 생각,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가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아내가 평생 남편 원하는 밥만 해주고 살았으면 이제 아내가 원하는 밥을 남자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럼 나보고 밥하란 얘기냐?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밥이 무슨 밥이에요? 남이 해주는 밥이잖아요. 남이 해주는 밥. 평생을 무엇을 해 먹어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밖에 나가서 먹자라고 그러면 여자분들에게 그것처럼 행복하고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들도 안 하시네. 그러면 뭐 조미료가 들어가면 몸에 안 좋다, 뭐 암에 걸린다. 그건요 20대부터 주구장창 밖에서 먹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거고요. 나이 60이 넘어가면 밖에서 조미료를 먹는들 그 몸에 그런다고 암에 걸려요? 다른 게 해도 다 암에 걸려요. 혹시 뭐 아내분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돈도 없는데 돈 들어갈 것도 많은데 애들한테도 돈을 써야 되고 손주한테도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먹자. 이때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애새끼들이 중요해? 당신이 중요하지. 이 한마디면 그냥 1년 내내 얻어먹을 거예요 아마. 지난 월요일 날 서브웨이가요 하나를 사면 하나를 공짜로 줬어요. 우리 막내랑 하나를 샀는데 또 하나가 들어와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자세히 보시면 정말 재밌게 살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한국 음식 둘이 가서 먹으면 뭐 40불 이렇게 넘게 나오지만 진짜 맥도날드에서도 하나 사면 하나 공짜. 그 큰 돈 아닌데 소소한 행복.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아웅다웅 살았다고 해서 그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삶이 복인 줄 믿습니다. 무정하고 배신하고 사납고 원통함을 안 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매일 마음속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끄집어내고 집어 던진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걸 다 터뜨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생각하는 순간이 다 지옥이고 그걸 터뜨리는 순간 그분은 더 큰 지옥을 만드는 거죠. 관계는 다 깨어지고 그 참으면 되는데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배우자도 내 동료도 교인도 다 미움이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들으면서 그를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가 여기서 갈등을 겪어요. 쾌락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쾌락, 뭐 마약을 한다든지 뭐 바람을 핀다든지 혹은 뭐 너무 심한 뭐 술을 마신다든지 뭐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들은 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쾌락은 그 쾌락이 아닙니다. 바울 시대에 그리스의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당시는 뭐 헬라 문화권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있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쾌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죽은 후에 어느 누구에게도 벌하거나 상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로 들어와서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는 하셨는데 구원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많은 신학자들,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당시 쾌락은 하나님 간섭 없는 자유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요구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갈등할 땐 하나님은 하늘 위에 멈춰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여전히 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은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경건이 뭘까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딱히 설명하기가, 알기는 알겠는데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은 예배 형식 같을 때, 예배 때 가장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분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 모두 경건했어요. 기도 생활 잘했죠. 헌금 생활 잘했죠. 금식 잘했죠. 근데 경건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기에는 다 자기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교만했고 다른 사람을 모함했고 배신하였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고 그 경건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경건이고 능력입니다.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에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한 것 같은데 끊임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하다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분에게 사랑은 없고 말씀 공부를 많이 해서 말씀을 줄줄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분에게 은혜는 없는 것 같고 그건 경건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자기 위로로 한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우리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세는 두려운 날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멋진 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우리 처음부터 다 돌림 노래로 부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은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여자분들은 먼저 그 나라와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만을 위하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려놓을 것들을 더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그 나라를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채워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하나님, 주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시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혼란하고 복잡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소리가 있어도 주님의 음성만이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쾌락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붙들고 사랑 실천하며 끝까지 신실한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